오늘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정결 의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 관습, 그리고 모세 율법, 이걸 따르는 바리새인들, 하지만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모세 율법을 어기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가, 사람들의 전통이나 관습이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장로들이 물려준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주의자라고 불리고 또 분리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가깝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자기가 행하고 있는 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손이라고 했는데 손에 지저분한 게 묻어가지고 더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씻지 않은 손, 곧 그것이 이제 더러운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흠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제자들을 은근히 비난하면서 그 제자들을 선생인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자들이 이 모양이냐? 당신은 이 조상들이 물려준 이 전통 그리고 이런 관습을 모르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어디를 살펴봐도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런 율법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시체를 밖으로 내간 사람이라든지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들은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질 때까지 진영 밖에 머물다가 해진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 청결, 위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거룩함이나 정결함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어야 한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진영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니까 정결하게 하라. 전염병이나 사람의 배설물이나 몸의 유출로 인해서 너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라. 부정한 짐승이나 어떤 죽은 시체, 사체로부터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유추하고 도출해낸 것들이 손을 씻는 전통이라는 겁니다. 부정함을 입었을 때 물로 몸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의 손도
이것저것 건드리고 만지고 하다 보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손을 씻자. 아마 저기 위에 조상 때부터 누군가가 어떤 율법 선생이 그걸 가르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자.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손 씻는 게 왜 나쁩니까? 위생적으로도 건강 측면에서도 손 씻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문제가 돼요? 손 씻는 거는 좋은 건데 이제부터는 손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씻느냐가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하느냐 적게 순종하느냐 그 척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만큼 손을 자주 안 씻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말고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관습하고 전통이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내려온 전통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율법학자 랍비 선생님들이 있는 앞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유대인들의 그런 말과 행동을 제어하는 하나의 율법과 마찬가지 무거운 짐과 멍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손을 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깨끗이 하자.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4절에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물컵, 단지와 놋그릇과 상을 씻는 것이라. 처음에는 좀 부정함을 입은 자가 몸을 물로 씻고 진영 밖에 있다가 해질 무렵에 들어오는 그 율법에서 출발해서 손을 씻자. 밖에서 다녀오면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을 씻자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확대됩니다. 잔도 씻어야 된다. 밥그릇도 씻어야 되지 않느냐? 녹그릇도 씻자. 아니, 녹그릇을 놓는 상도 씻어야 된다. 아니, 저 음식물 보관한 저 단지, 항아리도 씻어야 된다. 점점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말씀과 같은 효력을 갖거나 말씀 위에 올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너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거하는 외국인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하지 말라. 일 시키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쉬고 쉼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도록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안식일에는 일을 쉬어야 하는구나. 휴식인데 쉼과 휴식이 그 다음에 뭘로 바뀌느냐면 일 안 하는 거. 일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럼 도대체 일은 뭐냐? 일은 뭐냐? 그래도 이거 음식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일이라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회당까지 걸어가야 될 텐데 가만 너무 많이 걸으면 그것도 중노동 아니냐? 그럼 거리는 얼마로 할 것인가? 보통 한 거리 1km 안쪽 정도 그 정도를 유대인들은 잡았습니다. 성경에 1km, 1마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게 나오는데 일하지 말라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장거리를 걸으면 안 된다. 장거리가 어디가 장거리예요? 몇 미터까지가 장거리입니까? 랍비들끼리 해가지고 1km 안쪽으로만 걸어라.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행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주일 성수 가르치면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1km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여행 가지 마라. 여행 가지 말고 교회란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가 1km 보통 넘습니다.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옳지가 않은 겁니다.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들면 안 된다. 동의합니다. 그 일하는 거니까. 아니면 뭐 벽돌이라든지 뭐 침상이라든지 이런 거 나를 거 아닙니까? 운반하고 이삿짐 나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 나르는 거 금지.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무거운 짐까지 허용이 됩니까? 랍비들끼리 또 의논을 합니다. 말린 무화과 2개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 무거운 거 하면은 안식일 위반. 그보다 가벼운 거는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조작적 정의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얼마만큼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아궁이에 불을 떼면 안 된다. 음식물은 그 이전에 미리 만들어 둬야 된다. 중장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그 중장비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는 조작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안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열린 버튼 눌러주기를 기다립니다.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 몇 층 가십니까? 하면 저 14층 갑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눌러줍니다. 내가 안 눌렀습니다, 하나님. 난 안식일 위반 안 했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짐이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몸과 마음이 쉬라고 했지. 이거는 도저히 쉬지도 못하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 조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준 적이 없는 엄중한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보신 겁니다.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이 지어낸 것인데 그걸 마치 교리인 양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런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런 관습에 젖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왜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물을 먹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이라는 이야기죠. 가짜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척하는데 실은 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과 잔과 상은 깨끗하게 씻는데 마음속은 시커매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속은 전혀 선하지가 않은데 겉으로 선한 척, 속은 거룩하지가 않은데 거룩한 척, 내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이 있는데 저기 시장이나 거리에 나가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장시간 손 들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역시 위대한 말씀에 푹 빠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위선입니다.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 위선입니다.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너희는 위선자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대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거룩 하면서 뭐 성경 구절도 암송을 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거 암송하고 손 들고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요. 거룩한 척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 대언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가르친 이런 전통, 관습 이거 안 지키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일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훈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걸 어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7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근데 손을 씻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교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명령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백성에게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손 씻는 규례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 관습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교리인 양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손 씻는 거, 잔을 씻는 거, 단지를 씻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더 존중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통을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전통을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말씀보다도 전통이 더 중요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서로 충돌이 되면은 그들은 무엇을 더 우선시했느냐? 말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은 저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전통을 앞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부모 공경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부모를 잘 섬겨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상들의 관습과 전통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사람이 만든 교리가 뭐냐면요,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고르반 제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조상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줘도 면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르반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겁니다. 왜 이 고르반 제도가 생겼느냐면요,
이 제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만약에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다른 데도 써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게 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좋은 전통이죠.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우리가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에서 나온 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첫 출발이요.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런 뜨거운 열정 가운데 나온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소득에서 이만큼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헌금봉투에 미리 넣습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허겁지겁 꺼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계획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떼놓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돈을 구해서 쓰지 헌금봉투에 넣어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게 강제로 빼가지고 하나님 이따 갚을게요 해가지고 빼가지고 헌금은 다음 주에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런 걸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따로 하나님께 드릴 이 헌금 이걸 구별해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11조 그 밭에서 나는 채소 이런 것까지도 10분의 1을 엄격하게 떼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좋은 거죠. 이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재물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내가 늙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네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집에 찾아오거든요. 자기 재산이 제가 가진 게 있는데 이거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엄마 아버지 손대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 주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바친 거라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서약 고르반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약을 할 때는 다 가져갈 필요 없고 그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가서 일부만 대표로 가지고 가서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에 가지고 가서 고르반 서약을 하면은 나머지 예물 일부만 맡겨도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부모님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도 나 하나님께 다 줬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줄 거 없어요.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겁니다. 또 안 해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한테 못 줬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이 너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느냐. 부모도 그건 가로막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어떻게 해요? 돈 받지 못합니다. 자식이 저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부모님 갔죠? 가서 물르는 게 있습니다. 고르반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11조도 물으려면 20% 내고 그 물르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땅 판 것도 물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자기들끼리 편리한 제도. 서약하는데도 예물 일부만 갖고 와서 서약을 하고 전체 다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럼 전체 다 드린 걸로 간주가 됩니다. 부모님 가고 나면은 위약금 내고 서약 무효로 시킵니다. 도로 찾아옵니다. 그 다음은요, 그 자기 겁니다. 부모한테 안 줘도 됩니다. 부모님 그게 하나님께 바친 건 줄 알고 손 내밀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고르반 제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죠. 전통에서 나왔어요.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부모 공경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요. 출애굽기 10계명 보면 딱 나옵니다. 어느 게 중요해요? 사람이 만든 고르반 제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다. 면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버려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집혔죠.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교리가 더 우선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 구분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건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부모에게도 해야 됩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13절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고르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하는데 그 전통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손 씻는 전통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손 씻는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겠다라는 그 핑계로 모세의 율법에서 명한 부모 공경의 의무를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어기면서 부모 공경의 말씀은 어기면서 사람이 만든 고르반 제도 그거는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실제로 속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게 잔과 그릇과 상을 깨끗이 씻고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음식만 들어가니까 내 몸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이 더러운 것이 몸에 들어가서 내가 더러워진다,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반대로 그것을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7장 초반에 나오는 정결 예식,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그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것이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제자들도 깨달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과학적인 걸 알려주셨어요.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씻지 않은 손, 더러운 음식은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 19절에 보니까 음식은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고 좀 더러운 게 들어가더라도요. 위 속에 뭐가 있어요? 위산이 있습니다. 위산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 소화액에 의해서 살균 소독이 되어서 깨끗하게 된 부분들, 영양소만
위와 장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뒤로 배출이 돼 버립니다. 대변, 소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음식물이 입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항문으로 쭉 통과해 지나가고 그 과정에서 더러운 것들은 정화가 되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 수분 이런 것들은 흡수가 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폐기물들은 체외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 또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15절에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5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게 어맨이나 복수형 man이 아니라 the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man, 그 사람. 근데 우리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400주년 기념판이나 마제스티판에 이 그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the man은 그 사람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는데 그 사람입니다. 23절에도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런 악한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the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man이나 복수형 man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속에서 나오는 건, 내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라든지 내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음식물에서 나옵니까? 씻지 않은 손에서 나옵니까?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마음에 품은 것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분노, 증오, 미움, 시기가 있으면 이게 뭐 주먹이 날아가고 어쨌든 칼부림이 나고 행동으로 나오죠. 그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모든 이런 악한 것들. 그러니까 마음에서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뭐 남의 걸 훔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탐욕, 욕심, 소유욕 이게 있으니까 손이 나가는 겁니다. 그 더러움은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 씻는다고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균 소독된 음식 먹는다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그릇 깨끗이 닦아서 깨끗한 그릇에 음식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잔과 뭐 그릇과 상과 이걸 깨끗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니 마음이야말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악한 것이 나와서 바로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합니다. 일반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시기, 증오심 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옆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다. 그 사람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 자신이 더러워지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선한 생각 품고 있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도 더러운 생각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뭐 세균이나 이런 더러운 오물이나 그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손 씻고 그릇 씻고 하는 그게 너희들 거룩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씻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이런 정결함이 중요한가? 아니면 정말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깨끗함과 거룩함이 중요한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이 만든 규칙과 관습과 약속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나도 모르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성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나에게 율법이 될 수가 있고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교회가 만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짐이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맙시다. 기본 예절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치마는 무릎에서 몇 센티미터, 머리카락은 뭐 어디서 눈썹에서 뭐 몇 센티미터 이런 거 일일이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율법이 됩니다. 성경에는 남자든 여자든 여기 신약 서신에 보면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입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엄격한 무슨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든지 뭐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뭐 일어섰다가 뭐 앉았다가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끼리의 그냥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찬양을 할 것인지, 일어설 것인지, 앉을 것인지, 손을 모을 것인지, 눈을 감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마음속으로 소리 안 내고 속으로 제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좀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죠.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창밖을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화장실에서 힘쓰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곁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파생된 사람이 만든 규칙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것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내 손이 씻은 손인지 씻지 않은 더러운 손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사람이나 관습이나 전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장까지 깨끗하고 단정하면 더 좋습니다. 이왕이면 좀 위생적으로 손도 씻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소독제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을 씻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과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무시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만든 규칙이나 관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복장의 깨끗함이나 깨끗한 손이나 깨끗한 그릇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루 생활 가운데 다니다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손과 발은 더러워질 수가 있사오니 이미 한번 목욕을 한 자라도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에서 선한 말과 또 선한 행실이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